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전혀 안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염려, 걱정하며 사십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아기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아기는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태어나서 모든 것이 새롭거든요. 그거 다 배우고 익히고 그러려면 어른들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요, 부모하고 떨어지면 막 울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덮쳐오니까 분리,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어린이들도 나왔지만 마찬가지고요.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결혼에 대한, 또 직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른들 아시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후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사는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염려라는 단어,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한다는 거죠.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어떤 일에 대하여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그 자체를 염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메림나라는 용어인데 그 의미는 갈라진 마음, 흩어진 마음, 쪼개진 생각,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염려가 생기면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염려는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흩어지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너를 붙으시고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만 살면 괜찮아요.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염려라는 말은 영어로 worry라고 그러잖아요. worry. 이 어원을 보면, 어원 때문에 이제 영어를 얘기했는데요,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라는 의미의 어떤 단어에서 이게 파생이 된 거죠. 가져온 거죠. 이를 감안할 때 염려했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마음이 흩어지고 흔들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너의 마음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조목사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그 염려 문제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여기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염려를 맡겨라, 맡겨버려라, 던져버려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렸을 때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34절에서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때문에.
내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이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잘 사는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는 않지만, 내일 때문에, 그 어떤 일 때문에, 오늘 그것 때문에 염려하더라. 마음이 흩어지고 쪼개지고 갈라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들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대로 내일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현실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미래와 장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진짜 우리 못 살았어요. 목구멍에 풀칠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못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은 하지 않죠. 지금은 그런 일이 아니라 다른 복잡한 이 시대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핵심 가르침 메시지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나머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비밀인가 봐요. 대부분 휴가를 다녀오셨을 겁니다. 휴가를 잘 다녀오려면은 먼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떤 차를 가지고 가야 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가서 행복하게 즐기다가 돌아올 수 있는 건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떠나버리면 휴가 망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있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순리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 전체에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습니다. 언제나 안 맞습니다. 제가 좀 과장하면 100% 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려면은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하는 분들은 그렇게 잘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 조목사도 잘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100%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중요한 문제가 있고 시급한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그걸 밀쳐버리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예배 소홀히 하잖아요. 그래서 봉사 뒤로 밀어버리잖아요. 몇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현재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명령으로 딱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규정을 딱 하셨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다 풀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계속 예배, 봉사, 헌신 이거 다 뒤로 밀어버리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들, 추구하는 것들, 그 목적들, 그 목표를 향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면서 이거는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신앙은 액세서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생 여정 속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다예요. 그게 안 되죠.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어떤 것을 주장해도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다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나라와 예수 믿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세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한두 나라가 아닌 것도 있지만 예수 믿는 나라가 잘 됩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들 보세요. 예수를 잘 믿고 지속되고 있으면 1대보다는 2대가, 2대보다는 3대가 계속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단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맡겨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러면 내가 받아서 내가 해결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특별히 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언제든지 신앙에 대한 모든 요구들은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면 나머지 문제는 다 신앙의 어떤 문제든지 다 뒤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혹여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조성해서 보내신 분이고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가,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자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건강이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이든, 그리고 삶의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 염려와 근심되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 지체가 돼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염려 근심을 그냥 생각 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으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될지 몰라요.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 나머지 안 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지체 운동을 하고 소그룹 운동을 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여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래와 미래도 활짝 열려지는 아름다움이 형성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 걱정할 것 전혀 없을 정도로 저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또 원하는 모든 영역에서 훌륭하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돼서 형통을 경험하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